참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참 입버릇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주자로 제가 간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 간증을 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가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사실은 영적으로 좀 충만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간증을 좀 했어야 맞는데 제 영적 어떤 상태가 그렇게 별로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간증을 한다는 게 마음에 좀 부담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최근에 2024년도 들어와서 정말 너무 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일들이 너무 많이 닥쳐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주님을 또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주님이 저한테 어떤 교훈해 주셨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냥 좀 짧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교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이 간증을 해야 되는지 날짜가 오늘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큰 사고를 통해서 제가 한 3년 넘게 사고 트라우마로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 사고를 알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제 어떤 상황을 많이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주님과 함께 어떤 동행하는 어떤 삶을 살기까지는 정말 어려운 난관들이 많이 있었죠.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자살을 한 3번 정도 기도했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막연한 부담감이 너무 컸었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삶에 희망이 없어지는 순간들이 닥치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갑자기 제가 큰 사고를 통해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많은 채무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 제가 주님을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이제 구원받기 전 구도자 생활 때라 솔직히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고를 통해서 제가 너무 제 삶의 마지막까지 가다 보니까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원망하는 시기였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주님을 가장 원망하는 시기였습니다. 왜 갑자기 저한테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닥치느냐에 대한 어떤 원망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원망을 통해서 주님을 이해하게 됐어요. 주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제가 오늘 예배 때 기도를 드릴 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4장 16절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그냥 입버릇처럼 사랑만 제가 이야기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최근에 제가 저희 아버지를 간병을 하게 되면서 정말 사랑이라는 개념을 주님께서 저한테 많은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2024년도 들어와 가지고 제가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전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고요. 전신이 이제 불구세요. 그러면서 이제 와상 환자가 됐죠. 완전한 대소변도 못 가리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런 일들이 닥치다 보니까 미처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감당하기가 사실은 좀 많이 벅차고 힘이 좀 들었죠.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또 대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그런 일들이 갑자기 닥쳐오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 어떤 경영적인 어떤 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또 회사적 일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일적으로는 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는 뭐 제 나름대로 걱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이 닥칠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삶을 잘못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성령이 자리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세상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시련들이 닥쳐오다 보니까 제가 작년 11월 달에 라오스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됩니다. 제가 라오스를 계속해서 출장을 갔던 이유는 제가 바나나를 컨설팅하기 위해서 2년간 제가 라오스를 계속 출장을 다녔고요. 그 컨설팅에 어느 정도 요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바나나에 이 파나마병이라는 굉장히 이 바나나가 멸종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병 때문에 이 병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라오스를 계속해서 제가 다녔습니다. 1년 만에 컨설팅 결과 좀 성과를 많이 올렸고 파나마병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제법도 제가 만들게 됐죠. 그런 와중에 제 아버지가 갑자기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하에서 그때 제가 어떤 일적인 어떤 성과들을 통해서 제 마음이 너무 많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냥 어깨가 으쓱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제 아래에 있는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제 마음이 그렇게 좀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너무나 그냥 일에 대한 어떤 성과들이 저한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은혜가 이런 걸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주시다 보니까 너무나 제가 마음이 높아져서 굉장히 자만하고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저를 징계 차원에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아니면 저에게 정말 마음을 낮추라는, 겸손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저희
라오스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현듯 저희 어머니도 지금 대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어려운 상황 하에서 거동을 전혀 하시지도 못하는 저희 아버지를 케어하신다는 게 너무 이제 가정적으로도 힘든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든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거죠.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좀 컸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어느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일이 너무 좋았고 일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일에 집중하고 싶었고 어떤 제가 나타내는 그 성과에 대해서 뭔가를 좀 더 보태기 위해서 시간을 더 할애하고 싶었던 마음이 사실은 좀 컸는데 그때는 근데 불현듯 제가 라오스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과연 네가 네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아버지를 공경하느냐. 자신 있게 제가 네라는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저한테 이런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네 아버지를 공경하고 네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도 제가 공경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저하는데, 케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저함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 성도님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쪽팔리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를 낮추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있지만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사랑만큼이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저한테 주어진 우리 주님의 어떤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무작정 짐을 쌌죠. 바로 이제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제가 케어를 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저희 형제들이 사형제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마음으로, 제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은 정말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앞세우고 하다 보니 부모님을 외면하고 했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좀 창피했기에 제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이제 구원을 받으셨죠. 정말 영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 때 아버지가 저런 상태가 돼서 어머니가 교회를 못 나오시고 또 어떤 모임 생활을
같이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부분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정말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녁마다 아버지와 주님에 대해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버지를 간병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별로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비행기 속에서 너무나 다잡고 왔기 때문에 물론 몸은 힘들죠. 제 삶이, 제 생활이 하루 24시간 중에 잠은 2시간씩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주무세요. 제가 만약에 잠들어 버리면 저희 아버지는 새벽 내내 고통 속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날을 새고 그냥 저는 늘 사람이 잠 안 자고 살 수는 없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쪽잠을 잤죠. 10분, 30분, 1시간씩 쪽잠을 자면서 근데 이게 좀 문제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마음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제 삶이 너무 그쪽에 치우쳐 버리니까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좀 상태가 흐리해지는 상태가 오게 됩니다. 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거했을 때 어떤 영적인 충만함이 자리할 수가 있는데 그럴 시간조차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즘 계속해서 제가 예배 시간 때도 너무 사실은 너무 미안한 죄송한 이야기지만 너무 졸려가지고 너무 졸려가지고 예배를 많이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찾아오는 것은 영적인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영적으로 좀 충만한 상태 내에서 정말 제 어떤 생활에 대해서 좀 성도님들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에 이야기들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영적으로 지금 충만한 상태가 못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욕망이 사실은 굉장히 좀 저에게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정말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적인 욕망이 꿈틀거리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왜냐하면은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자고 싶고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냥 왜냐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생활을 지금 벌써 제가 7개월째 했습니다. 7개월째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영적으로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전혀 성도님들 앞에 본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런 기도를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기도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달라.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끔 해달라고 어제 밤새 날을 새면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주제 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물론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충만하신 어떤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너무나 연약하더라고요. 제 자신은 너무 연약해서 언제든지 이 어떤 영적인 상태가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정말 단 1분 1초만 해도 이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부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이런 어떤 상태로 빠질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하느냐? 그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충분히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요즘 좀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저도 최근에 저희 부모님들을 너무도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사랑합니다. 입버릇처럼 좋아합니다. 성도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점을 혹시 아세요? 우리는 어느 누구나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에는 한 가지 분명히 포함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마음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빠져버리면 사랑은 성립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셨더라고요. 저희들을 너무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던 거죠. 그냥 저희들을 좋아만 하셨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셨던 거죠. 저희들을 너무 불쌍하게 여기고 너무 긍휼하게 여기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사랑하신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최근에 저희 부모님을 바라봤더니 너무나 사랑스럽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제 가족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이 제 한켠에 자리 잡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 시간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기도를 제가 드릴 때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너무도 긍휼히 바라보셨고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런 마음만큼 저희들이 내 가족,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성도님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지금 너무나 어떤 구도자들도 넘쳐나고 있고
너무나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나 내가 이 모임 생활을 같이 영위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 주위의 성도님들께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점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너무 잘 나갈 때는 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항상 문제는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사단은 틈을 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적으로도 정말 좋은 상황일 때 우리가 스스로를 좀 점검하고 스스로를 더 어떤 영적인 상태로 중무장을 더 하고 해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굉장히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바람직한 교회로 거듭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최근에 이제 솔직히 그냥 이틀을 간증을 해라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20분 만에 하라고 하니까 솔직히 좀 어떻게 이거를 줄여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어떠한 마음으로 주느냐, 이거는 꼭 한번 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나이 55 먹고 사랑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사랑이 온전히 제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제 사람들과 정말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